샬롬 할렐루야. 선입니다. 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너무나 세찬 육의 흐름을 타고 있지요. 우리는 결코 이 세대를 쫓아 육의 흐름을 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고 더욱 힘써서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온 영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합니다. 육천리 안에 주님의 보좌와 가까이 있는 데서 거하는 겁니다. 온 영은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의 마음은 사랑장 13장 있죠. 고린도전서 14.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그런 쭉쭉 말씀을 다 이룬 분들이 온 영이에요. 거기에 온 집. 근데 온 집에 충성이 좀 부족해요. 그런 분들은 3천층. 순교한 분들은 3천층에 거합니다. 순교하면서도 성결된 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성결은 안 됐는데 순교했다 하면은 3천층에 거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 청와대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경북, 전라도에 있지 않아요? 서울에 있어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에요. 그 청와대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서울에 거야 그래도 차편 버스라도 전철이라도 타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청와대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비유를 들면요. 자,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매사에 동승이죠. 영의 동승을 하려면 우리가 영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행해 나가면 되지요. 그런데 어느 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선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선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주님과 성령님의 마음도 선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선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피조물인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결코 스스로 온전한 선에 이를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업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화목 제물의 입장이기에 스스로 선하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구세주가 되셨을 때에는 주님의 선도 하나님의 선과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마음도 온전한 선이시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누구나 온전한 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착하다 또는 혹은 사람의 좋고 나쁨과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음을 가리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막연한 기준을 다시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양심이라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기준에 의해 어떤 것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양심은 결코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심은 진리와 비진리, 즉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서로 혼합된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태어나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지요. 따라서 양심에는 비진리도 섞여 있으며 지역마다 혹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산다 해도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부모, 어떤 스승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으며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선이요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의 기준으로 삼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단한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을 의롭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악이라 하시고 용서하는 것이 선이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선의 기준이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마음에 일구어서 온전한 선, 참된 선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선에 이르는 단계,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대항치 않고 감정을 눌러 참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은 물론이고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만요. 악으로 대항치 않고 감정을 눌러 참는 선의 1단계입니다.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우리를 욕하고 때리는데 같이 욕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는다고 합시다. 속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하여 마음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또는 나름대로 갖추어진 교양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꾹 눌러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선하고 온유해 보이므로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에 여전히 악이 있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차원에 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막대응에 싸우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눌러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악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것이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더욱 악을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관영하여 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반대로 작은 불빛도 눈에 잘 띄는 법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 심한 악으로 치닫는 이 세대 가운데 참된 선을 향해 나간다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선의 이 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물론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는 선의 이 단계입니다. 앞서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고 눌러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바로 선의 2단계부터인데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물론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해도 꾹꾹 눌러 잡는 것이 아니요 아예 미움도 불편함도 없고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도 품지 않은 차원입니다. 이는 바로 마음에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영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의 단계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는 않는다 해도 순간 마음의 감정이 일거나 요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이내 마음을 다스리며 선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순간의 감정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간음했다고 판단함으로 율법을 쫓아서 벌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참는다 해도 평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선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선은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 내가 겪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요셉의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셉의 마음을 이루기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을 침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시험 환난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원수마귀 사단이 악을 부추기는 대로 순종하여 악으로 생각하고 악으로 말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 지킴받을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습니다. 재밌네요. 원수마귀 사단이 악을 부추기는 대로 순종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최소한의 선만 이룬다 해도 그 선이 빛으로 역사되어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선이 빛으로 역사한다고요. 선이 빛으로 역사하여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후레쉬가 있어요. 후레쉬가 있어요. 이제 깜깜할 땐 후레쉬께 가족께 찾잖아요. 근데 후레쉬는 빛이 없어요. 버튼을 눌러야죠. 버튼을 딱 눌러야 빛이 나가잖아요. 버튼이 눌러야.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빛이 역사가 된다고요. 내 안에 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와요?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선을 눌러줘야 돼요. 선이 눌러야 후레쉬가 있어도 버튼을 눌러야 빛이 나가지. 우리 안에 선이 있어야 빛이 나간다고요. 대신에 또 버튼 역할이 있죠. 또 그 안에는 선이 있을까요? 버튼 눌러야 빛이 나가죠. 버튼 누르는 역할은 기도죠. 기도도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어찌하든 선으로 영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이 정녕 선한 걸 점검해 봐야 되겠고, 만일 우리가 어떤 분야의 책임자로 있는데 아랫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이 잘못되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잘 돌아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혹 마음 한편에 아랫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를 탓하고 책망한다면 이는 결코 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탓이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며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직접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혹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다행이다 하거나 자신도 책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속으로 함께 책망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해도 내가 도와주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며 민망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일인 경우는 당연히 모든 상황을 진실하게 말할 것이며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의당 자신이 져야 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론 어려움과 곤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선을 사모함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선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음으로 모든 시험 환난이 떠나며 무엇이나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더욱 사모하여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가 됩시다. 아멘.